제사는 무엇인가? 제사 의미를 먼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 의미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자바흐. 자바흐가 제사란 뜻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희생 제물을 자바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사에 희생 제물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으로 제사의 명령이 있는 곳이 레위기인데요.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제물을 드려라. 그 가축을 가지고 와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워버려라. 이것이 제사를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제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는 거예요. 그 안수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제사를 드리는 자의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누가 가죽이 벗겨지고 불태워져야 하는가 하면 바로 제사 드리는 본인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그렇게 치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인간의 죄를 짐승이 대신 지도록 속죄라는 일종의 은총의 수단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러 올 때요, 제물과 함께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원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짐승을 대신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감사의 제사라는 것은 제사의 기본적인 태도가 바로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이 또 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에게도 감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으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0편을 보면요, 이들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에 뭔가 문제의식이 있어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50장 5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제사의 중요한 이유를 여기 나와 있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제사로 언약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면 너희 백성의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약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던 제물을 가져와서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제사를 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여러분, 내 죄를 위해서 내가 기르던 양을 가지고 와야 되고 내가 기르던 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런 집에서 여러분 고양이나 이제 강아지를 애완견으로 기르시잖아요. 기르던 그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애지중지 기릅니까? 특별히 이렇게 농경 시대에서 소나 양은 정말 자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을 대신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가슴 아픈 현장이 바로 이 제사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짐승의 피와 짐승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마다 용서하시겠다고 언약한 엄청난 은혜의 장소가 바로 이 제사의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많은 사람한테 폭로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가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다라고 이들의 제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17절부터 20절 사이에 주님께서 폭로하십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자, 교훈을 거절했다는 것은요, 이 미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렸습니다. 짐승도 드렸고 각도 뜨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고 나서는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졌다는 말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무시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적하는 제사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덕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라고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과 연합하면 그 사람이 누굽니까? 도둑놈이죠. 도둑질한 사람과 뭔가 합세하고 연합했다는 것은 그 사람도 도둑질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제사도 드리고 도둑질도 하고. 두 번째,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됐다. 이 사람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 간음을 다 하고 때가 되면 내가 제사만 드리면 용서받겠지 하고 또 죄를 또 짓고 또 제사하고 이것을 반복했다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자, 악에게 내 입술을 내줬다는 것은요, 악한 말을 밥 먹듯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혀로 거짓을 꾸미며 거짓을 쉴 수 없이 내뱉었다. 그러니까 이 예배자가 형식적으로 볼 때 굉장히 경건하게 예배를 드렸을지 몰라도 이 사람의 언행이 하나님이 볼 때 받아들일 만한 언행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형제를 헐뜯고 비방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와서 가족들을 헐뜯고 가족들을 비방하고 친구들 괴롭히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생활화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이 제사, 아무리 피를 흘리고 아무리 각을 뜨고 아무리 불태워도 하나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에게 한 가지가 빠졌어요. 감사가 빠졌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현재 감사가 없어요. 형식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 하나님께서 아무런 불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감사가 빠진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엄청나게 불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일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50편 23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와 동일한 의미가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언행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감사를 하는지 불만이 있는지 척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언행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이 감사로 예배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 속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 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예배도 감사가 없는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 속에 감사가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언행 속에 감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아주 좋은 두 사람의 저는 예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한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 첫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와 같은 기록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다니엘이 너무나도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국가를 위해서 총리 대신으로 잘 섬겼죠. 이것을 질투한 다른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부터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법을 만듭시다. 왕이 사인했어요. 근데 다니엘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때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만큼은 닫아도 돼요. 왜냐면 사자굴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문을 닫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문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를 했어요.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그는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는데 그는요 감사의 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도를 마친 뒤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는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감사는 나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죽게 하시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처럼 이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감사의 제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의 제사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은요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과 22절을 보니까 욥이 하루아침에 엄청난 고난과 혼란을 당했습니다. 재산을 잃었고요, 10명의 자식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이런 일을 당하고도 욥이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께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했어요. 함께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1절이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찬송이 감사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할 때요 이제 찬양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그 고난과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한 그의 태도, 그의 행위는 찬송이라는 행위였어요. 여러분, 어느 때든지 우리는 찬송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유일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상황에 관계없이 재산 날리고 자식은 다 죽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 그 태도 때문에 저 욥기 21장 22절이 기록이 되었고 욥의 제사도 역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22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원망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매일매일 살다 보면 원망할 일이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원망을 없애주시고 원망할 일을 제거해 주신 것이 바로 욥기서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바로 그 행위를 저와 같이, 욥과 같이, 다니엘같이 옳게 하는 자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인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이것이 오늘 다시 시편 50편 23절의 끝머리에 기록이 되었어요. 어떠한 복이 있는가? 다시 한번 그런 관점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찬양하는 자, 감사하는 자에게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태도로,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렇게 힘든데 여전히 감사하다니, 저분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어야겠구나. 이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곧 구원이에요. 왜냐하면요,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 비록 내가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보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요, 나의 구원은요, 내가 얻고 싶다고 얻는 게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여러분이 감사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스토리가 성경 누가복음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가는 길에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9명은 그냥 그 기쁨을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딱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스토리가 엄청난 이유는 이 감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두 번째 선물이 더 위대하고 엄청나다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행위로 본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이 19절이에요. 함께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엄청난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저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감사를 표시한 것뿐인데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의 구원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본질이에요. 내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요. 그 영광 받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보답을 하시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믿음이 있는 분, 정말 이분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의 특징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분이에요.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요.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의 증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구원은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먼저 보기 원하셔요.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너무 간단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감사하고 스스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갑자기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2000년 7월 어느 날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한 여대를 졸업하고 이제 졸업을 앞둔 한 자매가 있어요. 이지선이라는 자매. 음주 운전 차량에 부딪혀서 그 차가 폭발을 했고 그 차에서 튕겨져 나온 이 자매가 전신 화상을 입습니다. 그 자매가 화상 입기 전의 모습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몸의 55%가 전신 3도 화상이니까 얼굴은 그 아름다운 얼굴이 다 일그러졌고요. 손가락 10개 중에 8개를 마디를 잘라냈습니다. 30번의 수술을 했어요. 자, 이런 자매에게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믿음은 더 신실합니다. 어머니가 이틀에 한 번씩 그 꺼지를 붙였다 떼었다 할 때 그 고통 속에서 피를 줄줄 흘리는 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지선아, 우리 그래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그때 이 자매가 감사할 거리를 오랜만에 찾게 된 것이 뭐냐면 혼자 스스로 걸어서 몇 개월 만에 화장실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혼자 걸어서 화장실 간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혼자 화장실 가실 수 있으세요? 못 가세요? 오늘 혼자 여기 오셨죠? 여러분 혼자 화장실 갈 수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저는 화장실 하루에 10번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저도 이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화장실 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 자매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젓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 젓가락질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혼자 밥 드실 수 있으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감사할 게 정말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있구나. 나에게 청력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어느 날 정말 감사할 게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엄마 아빠 친구들을 볼 수 있구나. 시력을 잃지 않은 것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볼 수 있습니까? 보이십니까 제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여러분 이 말씀 다 들리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랬어요. 감사는요, 하나님이 지금도 100만 가지의 감사를 조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영으로 보는 자만 발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의 눈이 떠야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는 곧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나의 이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 아니라는 거예요. 영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고 이전의 상태로 내가 돌아갈 수 있더라도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고 이전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행복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매는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UCLA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한국에서 아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한동대에서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십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해내요. 감사는 기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로 나온 이 발걸음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이고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가요 추수감사절인데 주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감사예요. 마음의 감사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재물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감사가 없는 재물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오실 때 여러분 봉투 안에 여러분 1년 감사 제목을 적어서 이 안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내가 일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시오. 예배를 쓰는 나에게 건강을 주십니다. 감사하려면 한도 없습니다. 근데 그 감사 없이 물질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물질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감사 없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부터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하루에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보지 못했습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옵소서. 나의 제사가 감사의 제사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충만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하심 주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평생도록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하고 들어가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